한 신사가 골목에 이르렀을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에게 너 누구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 맞는데요. 그 신사가 하는 말이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주면서 집에 부모님 계시지? 가서 아빠 친구 누가 왔다고 전해라. 그러자 그 아이는 팔을 크게 이렇게 돌리면서 뛰어갑니다. 엄마, 아빠, 손님 오셨어. 소리를 치면서. 그 아이는 왜 팔을 크게 돌리며 뛰어갔을까요? 신이 나서 그렇죠. 왜 신이 났을까요? 많이 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빠 친구가 오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용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용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이 용돈이면 그것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신이 난 거죠. 내가 그토록 구하고자 했던 것을 구했을 때, 내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을 때, 갖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됐을 때, 그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했던 바로 그것을 받게 됐을 때 그 기분은 하늘을 날아가죠. 신이 납니다. 나를 골치 아프게 했던 그 고민덩어리가 해결이 되면, 나를 짓누르던 그 짐을 벗어버리게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비톡적을 받으면서 밤잠을 그 다리를 쭉 뻗고 자질 못하고, 그런데 누구의 도움으로 그 빚이 해결되면, 나를 괴롭히고 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하늘을 날아갈 듯 신이 나죠. 신난다는 말의 뜻은 흥이 나가지고 몹시 기분이 좋은 것을 말합니다. 흥이 날 만한 일이 생겼으니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듣고 받은 복음은, 복음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복된 소식, 기쁜 소리 혹은 좋은 소식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기쁘냐, 복되냐, 즐거우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신이 납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뭔가 무겁고 엄숙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신나는 일들이 믿음 생활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신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 신이 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죠. 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신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신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아무 때나 거꾸로 들여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이를 갈게 하고 얼굴이 파리해져서 심한 경련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불 가운데 떨어져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요. 어떤 때는 물속에 빠뜨려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오는 거죠. 또 언제 우리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게 되려나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경련이 시작되면 부모는 옆에서 안절부절만 할 뿐이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모들 자신이 자신에 대한 무능함 때문에 더 힘든 거죠. 그런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이를 데려와라. 데리고 오니까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이제 막 발악을 하는 거죠. 다시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서 넘어뜨려서 격려를 일으키게 막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령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아이를 심하게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는 그러고는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자 그 아이는 마치 죽은 것처럼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웅성거립니다. 아이가 죽은 거 아닌가? 그 널브러져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아이가 일어섭니다. 정상인이 됐어요. 치유가 된 거죠. 회복이 된 거죠.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짓누르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어찌할 줄을 몰랐던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을 느껴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귀신에게 시달린 간질병의 그 고통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렇게 지나했던 이 어린 아들은 두말할 나위 없고, 그 아들을 지켜보던 부모는 하늘을 날 것 같겠죠. 얼마나 신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났으면 할렐루야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 예스, 아니면 대박, 아니면 끝내주는 일이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절망에 빠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의심을 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 아이 아버지의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의심을 했어요. 말씀은 이렇게 됐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 혹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일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혹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조금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에 예수님께서 혹시라니, 만일이라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일이란 없다. 만일이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이 있으면 이 아이가 낳을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혹시라고?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아이 아버지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무한대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믿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쁨과 놀라움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너희 믿음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집 오지 마십시오. 내가 군인이라서 누가 나한테 내가 명령하고 내가 명령하면 명령대로 이루어지는데, 말씀만 하시면, 그 명령처럼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는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겨우겨우 몸을 부축해서 와가서 그 많은 사람들 틈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날 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고쳐져.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 보고 칭찬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 없음을 탄식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그 마태복음 17장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겨자씨 하나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부활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보혈 능력으로,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데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업적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선행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학벌을 쌓아야, 지위가 높아야, 똑똑해야, 무슨 경력이 화려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 보신 거예요. 오직 믿음만. 여러분, 만약 무슨 똑똑하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거나 이런 능력이 많거나 이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몇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슈퍼스타를 뽑는 연예기획사 사장과 같은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믿음은, 마음속에서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어떤 아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이 이제 일반 주택이에요. 집이 자물쇠로, 대문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요. 자물쇠를 열어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아들은 이 자물쇠를 열려고 자물쇠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잡아당겨 보고 흔들어 보고 열리질 않죠. 그래서 주위에 어떤 뾰족한 어떤 이것을 또 구해가지고 그 자물쇠 구멍에다 넣고 막 이렇게 열어보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땀을 빨 벌리면서 당황해가지고 집은 들어가야 되겠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외출하면 돌아온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는, 얘야, 너한테 열쇠가 있지 않냐? 자물쇠를 열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줬잖아. 열쇠 어디 있어?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 참, 내게 열쇠 있었지? 그걸로 열면 되는구나. 그리고 주머니에서 부시럭거리는 열쇠를 꺼내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아들이 있는 부모라면 좀 걱정될 거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들을 보면서 바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주머니에 자물쇠 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열쇠를 사용해서 열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걱정되지요. 바보라고 불러도 억울하다 소리는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바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열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라는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믿음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바로 그 사람, 영적 바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 생길 수가 없죠. 믿음을 사용해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삶의 열쇠입니다. 패스워드예요. 비밀번호와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문제 해결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기쁨이, 즐거운 일이, 그리고 신나는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운전면허를 운전학원에 가지 않고 배웠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운전 아주 잘하는 베테랑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운전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듣고 배웠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 말 중에 아주 기억나는 말이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이러면 사고 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운전하다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으면 소리가 안 나오고 핸들을 돌리든 브레이크를 밟든 상황에 대처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다가 이제 부딪히거나 사고를 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하는 상황을 겪었어요. 20년 전 설날에 맞춰 고향 옥천에 그 부모님 집에 가려는데, 대전에서 옥천으로 가다 보면 이제 국도가 작은 산을 이렇게 넘어가서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눈이 왔어요. 근데 약간 커브길인데 순식간에 핸들을 크게 틀지도 않았는데 차가 탁 미끄러지더니만 그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핸들을 돌려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계속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반대 차선을 넘어서서 내려가는 거예요. 마침 반대 차선에서 차가 왔다면 사고가 났겠죠. 그런데 그때 바로 밖에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가 마침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멈췄어요. 그 가드레일이 없었다면 낭떠러지였었어요. 네. 여러분, 사고가 날 때 어떡하지? 이런 말이 나오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소리예요.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해야지.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닥치고 고난을 겪게 되고 불행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를 엄습하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때 그때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때 그때 즐겁고 신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는 아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신나게 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비밀은 바로 우리가 당한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음이 아주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얻기를 구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정직한 기도죠. 그때 그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29절에 제자들이 어찌해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주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신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응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신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죠. 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걸까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집에서 외출하고 나와서 갑자기 집에 가스레인지 불 위에 뭘 올려놓고 그냥 오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생각이 스치면 온갖 염려가 밀려오죠. 만약 불을 내가 끄지 않고 왔다면 집에 불이 날 텐데,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불을 끌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집이 다 불탈 뿐만 아니라 옆집도 불타고 건너집도, 그 아랫집도 윗집도 다 불탔는데 막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안이 오는. 그럼 어떡하지? 그 불안과 함께 그 다음 이루어질 상황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들어와 봅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은 것이 없고 중간 밸브도 너무도 꽉 잘 잠겨 있어요. 혹시 가스불이 이 염려가 생길 때, 아니야, 내가 분명히 잠그고 왔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염려, 불안, 두려움에 떨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확신이 깨어지니까 내가 혹시 안 잠근 거 아닐까? 의심을 갖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신한 일이 깨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과 확신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신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마치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도 같고, 열매로 말하면 그 중심에 있는 씨앗과도 같고, 집으로 말하면 기둥과도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임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늘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다 흔들려서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지, 그러니 난 구원받은 거야. 확신을 가질 때, 이 확신이 있을 때 거듭남의 확신, 부활의 확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뺏어가거든요. 평안을 뺏어가거든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용서해 주신다는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힘이 없고 신나는 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은 또한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또 부활의 확신, 영생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변화시키죠.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은 근거가 없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근거로.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능력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 말대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긍정적인 결과가 얻어져야 우리의 삶이 즐겁고 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신나는 기쁜 일을 겪어도 어떤 긍정적인 사람은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다. 부정적인 사람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쁘지는 않네.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부분을 보니까 마음이 밝아요, 기뻐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어두운 걸 보니까, 어두운 걸 먼저 보니까. 심지어는 반찬을 먹어도요, 콩자반이 있다고 합시다. 긍정적인 사람은 그 반찬 올라온 콩자반 중에 제일 잘생기고 통통한 것만 먹어요.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 제일 잘생긴 거 먹어요. 맛있는 거. 부정적인 사람은 모인 것 중에 제일 깨진 거, 썩은 거, 그것만 먹어요. 먼저. 항상 있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것만 먼저 먹는다고 해요. 평생 나쁜 것만 먹고 나쁜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보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신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더 나은 것을 주실 거야. 소망이 있는 것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삶이 즐거운 거예요. 신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살다 보면 믿음이 방전이 됩니다. 이 영적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믿음 에너지가 방전이 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사라져요. 적어져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충전하는 거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각각 가정에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마치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선을 꽂아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충전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미움을 당깁니다. 불평이 있는 사람은 불평을 당겨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당겨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잡아당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잡아당겨요. 믿음은 확신을 당기고 긍정을 당겨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를 이룹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신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무덤덤하고 답답하고 지루합니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신나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문제들이, 짓누르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므로 신나는 믿음 생활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